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2주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요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왜 기다려야 하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았으니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겠죠.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 잘 이제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다른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4개의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이 복음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읽다 보면 되게 반복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왜 한 권으로만 기록하면 되지? 여러 권을 따로 기록했을까? 왜 똑같은 사건을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복음서라는 한 권 한 권 책마다 이 책이 읽혀지기를 바라는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고 쓰여졌던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이 당시에 가장 사회적 계층이 낮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을까? 이 마태복음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유대인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자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전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읽어나갈 때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고 도움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이 동방박사 3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 예배드리고 경배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동방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이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이라는 그 지역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방이라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류의 문명을 가리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자신의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후손의 대표가 되는 사람인데, 그 가인이요, 에덴 동산 동쪽에 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살아갔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이 동쪽에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땅 동쪽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쪽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곳을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쪽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오시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여러분, 동쪽에서 왔다, 동방에서 왔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정한 곳에서 메시아에게 경배를 드리러 왔다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그들이 왔다고요.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큰 별이 떠 있는 곳을 향해서 그 별을 보고 온 거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이 동방 박사가 걸어온 거리가 한 900km 정도 됐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900km의 거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에 사는 이 세 박사가 찾아서 걸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왕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큰 별을 보고 와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저 큰 별을 보고 알아서 우리 세 사람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헤롯 왕이랑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거든요. 아니, 이미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완전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에 살던 그 사람도 지금 이 왕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900km 떨어진 곳에서 왔는데 왜 당시의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번? 그 동방은 인류의 문명이 훨씬 더 발전된 곳이니까 엄청난 그 천문학적 기술력을 가지고 큰 별을 관찰해서 왔나 보다. 그런데 반면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못 알아봤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저 큰 별을 보고 더듬더듬 찾아서 왔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확실히 알고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의 머리 위에는 그 큰 별이 계속 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이 900km 떨어진 곳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밝고 큰 별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정작 마치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내 머리 위에 바로 떠 있는 그 확실한 별도 보지 못하고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900km가 떨어진
이 희미한 증거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그 결정적 차이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해요.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그 왕에게 경배하러 900km 떨어진 곳을 걸어왔대요. 근데 여러분,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뭐 어렵죠? 그런데 이게 어떤 단어들이 합쳐진 거냐면요, 무엇을 향하여 이 개들이 핥고 입맞추다 라는 뜻이 합쳐져서 존경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있죠? 혹시 강아지를 아직 안 키워도 여러분, 강아지들이 주인이 오면 어떻게 반겨주나요? 주인만 바라보면서 막 꼬리치고 주인의 손을 핥고 막 애교 부리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주인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들은요, 자신의 그 삶을 책임져주는 주인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넘어서 존경하는 존재인 거죠. 왜? 주인이 나를 산책도 시켜주고 나에게 밥을 주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니까 나는 주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며 탄생한 단어가 이 존경하다, 공경하다, 나중에는 예배하다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무언가 자신의 인생의 그런 다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은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구원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이 강아지들이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던 것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고 지금 자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의 황제와 이 헤롯 왕을 두고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면서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고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적절한 역할, 원래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만 좋은 채로 권력을 잡고 살아갔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고 자기 권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구원자가 아닌 나에게 권력을 주고 나의 삶을 오늘 배부르게 할 이 헤롯 왕과 로마의 황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확실한 약속과 하늘에 떠있는 큰 별을 보지 못한 거죠. 이 땅만 바라보느라 고개를 들고 저기 높이 떠있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눈앞에 탄생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 마태복음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했어요. 너희들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 꾸짖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제 2000년 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바로 코앞에 계신데 너는 정작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지는 않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교에서 너무 많이 들었지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은 내 힘대로 안 되구나,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될 때 900km라는 거리는 이제 먼 거리가 아니고 이 희미한 것 같고 너무나 먼 거리인 것 같은 그 900km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오늘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나, 예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을 살만한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를 떠올리면서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900km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